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제 그만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그 도시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빛을 트리를 달아서 사방에서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등이 많이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왜 전등을 저렇게 많이 달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해서는 전부 다 빛에 관한 얘기로 꽉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별빛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둠이 깊어가는 그 밤에 그 별이 오늘 그 박사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하기를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빛을 비추며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아주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요한복음은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구유의 주인 아기, 그 다음에 천사들 그런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는 빛이라겠어요. 빛이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직접 하셨어요.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빛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밝아야 돼요. 어두침침한 건 어떻게? 악한 것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밝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참빛이라겠어요.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이고, 이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아픔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슬픔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또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뭐지? 그 빛의 효용성을 입어서 부어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서 장소를 알려줬어요.
이방 사람들은 빛을 받아서 거기로 찾아가는데 빛의 백성은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미안함 이런 것도 없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도 일을 하시고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왜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많이 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필요치가 않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과 죄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의로우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심판하려 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들의 죄도 주님이 몽땅 다 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복이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사역이죠. 지상사역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잠잠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도락과 메석과 아벤누고처럼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구원을 빼놓고 성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집에서 전부 다 산타밖에 안 나와요. 산타가 도대체 뭘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핀란드에 가면 산타 마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알려드릴게 한번 가보세요. 경북 봉화에 가면 산타 마을이 있고 그 기차역인데
기차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산타마을 찍으면 가요. 1년 내내 산타마을 조성돼 가지고 있어요. 트리도 있고. 거기서 기차 타고 태백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근데 거기 산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산타가 실제 인물이든 가짜 인물이든 그 중요한 건 아니죠. 아이들에게 꿈을 주니까 좋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주려면 산타가 아닌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날은 산타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일날이잖아요. 내 생일날 케이크 만들어 놓고 음식도 해놓고 생일 축하하는데 내 이름을 쏙 빼놓고 다른 사람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삐지죠. 그렇죠? 내가 삐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일에 그잖아요. 다른 사람 생일을 축하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성을 이루지 못해요. 목사라고 흠결이 없느냐? 있어요. 장로는 거기도 있죠. 평신도는 있죠. 어린아이도 악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자그마한 욕심이 생기면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불완전해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제 선거 갈 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엎어놓고 그렇게 팰 줄 몰랐어요. 난 사마리아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두드려 패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게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은 것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많이 알게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신학 1학년 때는 막 불같이 뜨겁지만 3년 동안 배우고 나면 쟤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열정은 어디 가고 지식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를 통해서 더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뭐 천사처럼 부리는 종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노크예요.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고, 마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면, 영접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동방박사도 갔고 목자들도 갔고 거기서 받을 것 다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내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주인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어떻게 주인 행사를 하려고.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것처럼 자기가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우리가 영접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요한은 참빛으로 오셨다 했어요. 참빛. 참빛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 그들이 발광하고 빛을 내는 거예요. 물론 태양은 항성으로서 빛을 가지고 있죠. 많은 별들이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빛이라는 것은 그 빛을 만드는 원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빛은 누가 봤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봤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뭐죠?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모세를 죄 때문에 타 죽으니까 바위 틈에 놓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셨어요. 그 뒷모습만 봤는데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버렸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이게 참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은 뭐냐면 진리의 빛이라고 해서 변개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사람이니까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각 사람들,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를 몽땅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그 여러분의 그 드리시는 헌금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헌금과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겠어요? 헌금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통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나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이 헌금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큰 돈을 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랩돈 2개 냈어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냐고, 난 더 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시죠. 온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영되게 기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떤 위해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물러가지도 않아요. 왜? 모르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여러분들 안에 참빛이 들어가 여러분의 삶이 광채가 나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 최대의 원수인 뭐가 사라졌습니까? 사망이 사라졌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사망이 없어요. 다 죽는데, 장례도 치르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단절의 공간에 떨어지게 되죠. 거기 뭐가 단절됐어요? 은혜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걷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사신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돼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거든데. 좀 보겠어요. 얼마큼 하시는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어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는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은 고쳤지만 집으로 그냥 간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수속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내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호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양의 모든 절차들을 잘 밟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차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뭐요? 한번 따라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많이 알면 좋지만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성경을 잘 못 찾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신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된 신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믿든지 무슨 지식적으로 믿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조용히 믿든지 시끄럽게 믿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가.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아주 쉽죠. 구원받는 거 되게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천국, 그러니까 불신 지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기분 안 나쁘면 돼요. 기분 나쁘게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어떻게 기분 안 나빠요? 자기도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믿지 말라겠나요? 믿으라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제 동기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딱 나오는데 전철역에서 날 붙잡고 물었어요. 야, 왜 그러지? 난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진다. 야, 너 지금 와서 그런 얘기 어떡하냐? 신대원 3학년 다 같이 다녀놓고 시험도 잘 봐가지고 성적도 좋았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1년 동안 쉬었어요. 강도사고시 안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늦게 나보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잘 만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실패하고 낙심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IMF가 오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훅 늘어났어요. 빨리 늘어났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죠. 여러분,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내가 잃은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기까지 찾는다 했어요. 찾기까지라는 얘기는 무한정이에요. 언제 찾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를 찾겠다는,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삭이지 말고 빨리 발견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동네 사람은 알겠죠. 하지만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걔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얘기 참 많은데 그 정도 해놓고 나중에 부르심 설교할 때 보충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후다닥 내려오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붙여서 돌려주겠습니다. 돈만 알았던 이 수전노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공부할 때 예수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했어요. 제가 논문 그거 썼어요. 비지시적 상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고 이름만 불렀는데 사람이 알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선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오늘 그가 죽을 뻔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사람 다 어디 가느냐? 다 집에 갔다 했어요.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아무런 지시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바로 이런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갈 때 아들이 물어봐요.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팔딱팔딱 뛰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무거웠어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어요. 성령은 예수로부터 돌출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죽이러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질 못해요. 자칭 선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예수를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 외에. 도대체 그 많은 신자들은 어디로 숨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절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즐거움도 있겠지만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누구이며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똑똑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나도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년 이맘때가 다시 올 때까지 올해보다는 더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외치고 우리가 같이 주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